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유혹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겠는데요. 우리는 이 사명을 위대한 위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대한 위임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는 이 사명을 가장 큰 명령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지상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으면은 교회의 존재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위임, 소명과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잃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순교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순교당한 하나님의 종들, 이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세상의 죄인처럼 악인처럼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의 정당함을 하나님께서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서 이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흰옷이 주어집니다. 흰옷이 주어지고 잠시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오는데요. 좀 더 기다리라는 것은 좀 더 쉬면서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이 됩니다. 이때 이 순교를 당한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직접 손수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19절을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나오는 원수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다윗이 이야기하듯이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고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공정하지 못한 부당한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19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원수들이 서로 윙크하면서 눈짓으로 악한 것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20절을 보니까 그들은 화평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평안을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거짓말일까요? 21절을 보게 되니까 아하, 우리가 다 봤다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다윗이 뭔가 잘못하는 것을 봤다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제 거짓 비난이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2절을 보니까 주님이 그들의 죄를 다 보셨으니 잠잠히 계시지 마옵소서. 다윗이요, 자신을 미워하고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뒤에서 서로 눈짓을 하면서 도모를 잘못한 것을 악한 것을 도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하시옵소서. 그들은 내가 잘못하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한 것을 도모하고 있었고 그런 악한 것을 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듣고 계셨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23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 깨어나 일어나소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는 내용의 기도를 23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러죠. 주의 의로움으로써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으로 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정당함을 입증해 주시옵소서라고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들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도모하고 있는 그 잘못된 것들 그것이 성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날, 그날이 주님께서 그의 의로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판결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라고서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짓으로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으니 무척이나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척이나 참기 힘들게 되는데요. 욱하는 마음에 내가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리다 하면서 다윗이 내 손으로 해결하겠다 할 수도 있었지만은 다윗이 아무리 억울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또 못하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직접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떠한 분이 본인 말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서 하소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십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고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 방식대로가 아니고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무척이나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27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다윗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그가 평안을 찾도록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면서 27절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윗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서 외치면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서 그렇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28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죠. 내가 그때 하루 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면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시편 35편은요, 어떻게 들으면은, 저주의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내가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라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흰옷을 입고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요. 시편 35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대로 하시옵소서. 어떻게 결정을 하시고 하시든지 내가 기쁘게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올리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